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85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가뭄을 피하여 애굽에 살러 들어갔다가 노예살이 400년이 차가는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총리 요셉의 도움으로 넉넉하게 살며 번성하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번성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느낀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는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집안의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내어다 버려 죽게 하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아 버리지 못하여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마침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굽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 후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 사라지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거룩하신 분 앞에 서기 위해 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서 너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즉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40년 전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사람까지 죽였던 그를 사용하여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니 못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름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제 이름은 이성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북수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수원시 파장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훈련 중에서는 몇 번 훈련생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름이 아니라 수인 번호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름에는 격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 신분, 심지어 운명까지를 반영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비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에게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심으로 한 가정이나 부족의 어른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은 단지 다른 것과 구별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고유한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던 것은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믿고 가야 합니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바로에게로 가서 그보다 더 위대한 어떤 분이 보내셨다라고 말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자존자,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분,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곧 나다. 그 모든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사람처럼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어 어느 때인가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작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시작 모든 시간의 끝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말만 놓고 보자면 부족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면 바다와 강을 지으셨다는 말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고 말하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종 되신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장 높으신 주만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이 신앙만 고집한다면 권위적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종으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란 고백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표현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한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노란 꽃을 피우게 될 민들레는 누구나 잘 아는 그 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개나리나 벚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들레는 민들레이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김장성이 글을 쓰고 오현경이 그린 그림책을 강창진이 곡을 입혔습니다. 이런 가사더군요.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활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혼자 있어도 민들레고 둘이 있어도 민들레고 온 들판에 활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말이에요. 꽃이 져도 씨가 맺혀도 바람에 날려 하늘 날아가도 민들레는 역시 민들레라는 노랫말이 재미있습니다. 민들레는 언제 어디서나 민들레일 뿐이라는 말이자 언제 어디서나 민들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과 고귀함과 비천함 그리고 지극히 높고 높으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실 때도 언제 어디서나 당신 그분이셨습니다. 무엇과 비교하거나 견딜 수 없어 달리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불러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라고 하십니까? 둘째로 여호와가 기억할 칭호인 하나님이십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곧 이어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불러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말로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 히브리 말로 에흐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모세가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한 창세기를 시작하며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에노스 때였습니다. 아담에게 형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가 또 다른 아들들을 낳고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할 만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총 5321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절대 초월자이시지만 그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할 칭호입니다. 이름은 더 나은 기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도록 성격과 특징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대대로 사용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있는데 아야, 어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써놓고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고 예후와라도 읽을 수 있고 줄여서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람이 감히 부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자가 나오면 아예 여호와 또는 예후와라고 읽지도 않고 나의 주를 뜻하는 나 아도니아라고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읽지 않아서 읽을 수 없게 된 이름이 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든 야훼든 그 어떤 이름으로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딱히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그분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지만 여호와든 예후와든 부르라고 하셨으니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부흥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은 강을 가로질러 건너가다가 갑자기 찌지징 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자 자신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였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설교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치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같아도 다른 뜻일 수 있고 말이 달라도 같은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자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 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후반절과 17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높고 높은 분이십니다. 사실 높다는 말도 비교하는 말이니 그냥 그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없으니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자신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만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애굽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람이 구체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꼭 하나님이 와 보셔야지 않으냐고? 물론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초월적인 분이신데 찾아와 만나 주시는 내재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천사를 천사처럼 보였다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를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노아에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며 번제를 준비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준비한 그 염소를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천사는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마노아가 탄식하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눈앞에서 보았으니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실로 위대하고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그들에게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형편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었고 이삭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지만 이제부터 가서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진정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기에 때로는 피곤하셨고 배고프심을 겪으셨습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민과 사랑,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죄와 악에 빠지기 쉬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사람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친히 사람 되어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내용은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스스로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말과 글로 어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의 좁은 말과 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만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